오늘의 말씀 시편 5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대화는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러저러한 일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식의 보고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대화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한 어떤 지시사항을 전하는 것이 아니듯이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먼저 나의 속마음을, 나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바로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 하는 기도는 먼저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는 그런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어떤 대상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지요. 나의 속마음을 그대로 토로할 때 틀림없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 헤아리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바로 나의 왕이 되시는 분,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께 우리는 기도를 하며 나의 심정을 토로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답답한 마음에 부르짖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새벽에 그러하듯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어드리는 것이지요.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의 심정을 좀 헤아려 달라고 부르짖기도 하고 또 새벽에 주님을 찾기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사가 우리의 기대치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기로는 4절 말씀을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내가 아는 한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악이 주님과 함께 머물지 못한다고 틀림없이 내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기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시편의 기자는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막상 자신에게 닥친 현실이 전혀 그렇지 않더라 하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악을 저지른 자가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악을 행하고서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꼴을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 제발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틀림없이 내가 아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5절과 6절을 보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하는 자들을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만한 자들, 행악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속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 가만두지 않으실 줄 그랬는데 오히려 더 곤란해지고 더 고통당하고 더 눈물 쏙 빼고 있는 자들은 저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인 겁니다. 이 기막힌 현실 가운데 오늘 새벽에도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시편 말씀을 따라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가 꼭 누구를 꼭 짚어가지고 이 사람 좀 더 이상 잘 나가게 해주지 말아달라고, 그에게 복수해달라고, 그가 망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꼭 그렇게만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고 바라던 바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틀림없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나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나의 일상 가운데 어떤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왔고, 또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돌이켜보면 이건 아무리 봐도 나 혼자인 것 같고, 내가 고생을 하든 눈물을 쏙 빼든 말든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으신 것 같고, 이렇게 시간만 흐르고 세월만 흐를 뿐 내 삶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 나오기나 할까, 그렇게 의심이 되고 또 혼동이 될 때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의심과 갈등과 좌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빠지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배경화면과도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주님께 소망을 두면 둘수록, 그리하여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면 할수록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린 더 의심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더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대할 것도 없고, 그러니 기도한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는 자가 뭐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쉬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어떻게든 붙들어 보려고 하는 자만이, 그리하여 내 삶 가운데에서 당하는 일들과 내 현실 가운데 막상 벌어진 일들과 또 그에 반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소망, 이 사이에 간극이 커서 이로 인하여서 마음앓이 하는 자만이 바로 기도의 외로움과 기도의 막막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진실한 기도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주님, 나의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가 주님께 바라고 기도합니다는 이 고백, 이것이 더욱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하루 바로 이러한 기도의 깊은 자리로, 기도의 진실한 자리로, 기도의 묵직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더욱 전심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며, 더욱 하나님을 소망하며, 더욱 하나님의 때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